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에도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엘리야가 뭘 나랑 똑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엘리야나 나나 똑같구나. 아무리 그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 이거 못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총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그 땅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작은 구름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기세등등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서울 것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기진맥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알지?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그냥 죽여버렸어. 도망가는 애들 기손시내까지 쫓아가서 그냥 다 진멸해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뭐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멸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낱 여왕의 말 한마디, 왕비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세등등했던 그 엘리야는 겁이 났고 두려워서 협박을, 무서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갔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지에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압록강 있죠? 압록강에서 시작해서 땅끝 해남까지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칠 걸린 것도 아니라 그냥 단숨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단숨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사환을 남겨놓고 홀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처음 가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광야와 같은 삶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신방 절대 안 받으실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피하고 싶은 대명사입니다. 광야의 뜻을 잘 몰라도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을 떠오르기만 해도, 그냥 이미지화만 시켜도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그 불편한 모래들, 제대로 된 음식도 물도 사람도 없고,
들짐승들에 의해서 언제 내가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 위기가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엘리야는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사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 뿐만 아니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와 있지만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것,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의지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죠. 여러분, 엘리야의 삶과 광야는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메말라 있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떠안고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런 곳. 지금 엘리야의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광야와 엘리야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처럼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이 안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나 죽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나를 좀 살려줘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시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잠든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논바닥이 가뭄으로 인해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서 갈라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와 같이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제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는지 함께 세 가지 은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우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절망 가운데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졌다라는, 그냥 일어나 이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야를 터치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만지시고 그를 터치하시며 깨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깨워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엘리야와 같이 날개 달린 천사, 사실 천사가 날개가 달렸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묘사돼 있을 뿐이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통 계시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는 하나,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워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편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속으로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겸손히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화 속에서도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하면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제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탈진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죠. 터치하시며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떡과 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미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만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있었던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단 하나겠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살려야겠다는 마음, 살려야겠다는 마음. 저는 2002년부터 군복무를 제외하고 결혼 초창기까지 우리 종로 5가에서 조금 더 가면 이화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화 사거리에 가면 이화 동사무소가 있죠. 현대자동차 그 뒤편으로 가면. 그리고 거기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보면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떡집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작은 간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간판에는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거리의 천사들은 노숙자들에게 라면, 또 음료, 또 약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 단체입니다. 그 봉사 단체를 20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 봉사 단체를 섬기는데 저는 주일이 제가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되게 노숙자들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주일은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가 쉽니다. 왜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일은 주일 사역에 있기 때문에 급식 사역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노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0시에 모이면 청년들이 주로 모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개장 컵라면을 까고요, 그리고 단무지를 한 봉지에 4개씩 넣습니다. 개수를 잘 넣어야 됩니다. 잘못 넣으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4개씩 정확하게 분배해서 봉지에 넣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할 때 안에 스프를 다 넣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고 가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다 받아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총 5개의 거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화동에서 출발해서 종각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면요, 5개 거점을 통해서 돌아오면 한 새벽 2시 반쯤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주마다 가다 보면 노숙자분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안 오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2주째 안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은 지병으로 인해서 객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안 보이면 모두가 다 달려가서 그분을 찾습니다.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지난주에 병원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찾으면 대부분 찾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 반경을 잘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찾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 새벽에 땀 흘리며 뛰어다니며 그 한 사람을 찾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숙자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천한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목숨 한 목숨 다 소중한데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간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실 때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기진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혼자 일어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이 울부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를 깨우시죠. 엘리야를 깨우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더니, 이 실컷 깨어났더니 다시 눕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를 깨우면 일어났다가 5분만, 일어났다가 5분만, 일어났다가 5분만, 깨우면 5분 안 됐어 소리 지르는 그런 아이와 같이 다시 일어났다가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기도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눕는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갈 길이 고단할 것이니 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먹고 일어나 마시고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고 네가 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룰 나의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째는 다메섹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둘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셋째는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새로운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얻은 말씀을 봐도 엘리야가 다시 기진맥진하며 쓰러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심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힘들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약하다 못해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모든 영적 침체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